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은혜가 필요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가면 부끄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밭 속에 바라보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려운 본문입니다. 일단 이 본문이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비유의 중간에 다른 설명이 들어가는데 이 설명의 개념이 툭툭 넘어가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쭉 설명하다가 뒷부분에 가서 배란간 이혼과 간음에 대해서 배란간 툭 던지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적인 우리 상황에서 그러면 이혼하면 결혼하지 마? 이혼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개념을 툭툭 던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특히 이 본문은 이 비유의 내용의 앞뒤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의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 예수님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예수님께서 양을 찾는 드라크마를 찾는 아들을 찾는 잃은 양을 찾는 탕자 비유를 시작하죠. 그죠? 잃은 것에 대한 비유를 쭉 시작합니다.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 그분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뭘로 넘어가냐면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합니다. 자, 앞에 잃은 것을 찾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바르고 올바라서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이 와서 세리와 가난한 자들에게 식사를 하고 그들을 맞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불만에 대한 설명이죠. 그들이 옳고 바르다가 아니에요. 세리가 잘했다가도 아니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의롭게 산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가 본 것처럼 똑같이 그들은 잘못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을 받는 것은 그들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놓친 게 바로 이 부분이다 를 설명하고 나서 그러면 아무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청지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잘리게 되자 자기 잘리구를 생각하고 빚진 자들의 그 주인의 이자를 다 탕감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잘린 이후에 그걸 준비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 불의한 일이 잘했다가 아니라 적어도 이 불의한 천지기는 한 가지는 알고 있다. 자기의 잘린 후에 삶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설 날 다 여러분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천국 가나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 천국 가는 것 같지 않거든요.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 벌써 준비에 들어가죠. 준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각을 한다고요, 벌써. 이민을 가면 더 복잡하죠. 천국은 뭐예요? 이민이 아니죠. 이민은 다시 올 수 있죠. 이건 다시 못 가는 자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거 기억나세요? 유언장 남겨놨나요? 정리 다 해놨나요?
나 죽으면 영정 사진 다 넣어놨나요? 안 한 사람은 지금까지 준비 안 한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날 데려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일 내가 하나님께 간다면.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랬잖아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쓸 날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니?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셨죠? 하셨다고 믿고요. 안 한 분들은 성경을 일독을 해보세요. 근데 정독을 해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성경을 맨 마지막을 딱 덮을 때 어떤 것을 느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냐면 이 안에 감동과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해가 돼요? 저는 성경 딱 덮었을 때 펑펑 울었어요. 계시록. 이런 표정을 보면 곤란하죠, 서로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제가 60대 후반에 가서 마지막을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서 마지막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제가 22장 20절 21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 1600년간 40여 명의 성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이 감동으로 쓴 결론을 하나님이 마무리한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 부분에서 울었을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구약 전체가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왜 타락한 줄 아세요? 오실 예수를 놓친 거예요. 구약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서기관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오실 예수를 놓치니까 신앙이 종교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신약을 읽으면 뭐가 남아야 되냐면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저는 하나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신약을 딱 덮었을 때 그래 주님이 왕으로 오시오. 주님이 오실 거야. 이 땅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오실 거야. 이 고백이 있으면 다 이겨내요. 주님 오시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니까요. 주님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그게 죽은 신앙이고 그게 무딘 신앙이에요. 그게 없어지면 이 세상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이 본질이래요. 기독교인은 본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치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자랑, 이 땅의 모든 것은 심판을 맞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나라가 분명히 열릴 것이다. 나는 그걸 준비하면서 그 땅의 가치를 갖고 이 땅에 미리 살아간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했죠. 단순히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간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쓸 날 주님 앞에 영광과 칭찬을 바라보며 이 땅에 기꺼이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린 기독교인은 다 세속적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이거예요. 불의한 자도 자기의 끝을 알고 준비하는데 왜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쓸 날을 준비하지 않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부족해도 받아주실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인데 제가 장례식 때 불러달라는 찬양 전 정해놨어요. 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불러달 거예요. 써 있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너무 고마워요. 주님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지. 부족하지만 방향성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야. 그랬어. 그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가 오늘 얘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보세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비웃거늘. 비웃다, 코웃음치다, 조롱하다는 뜻이에요. 조롱한 거예요. 조롱.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5절부터. 자, 이거 하나씩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이런지. 왜냐하면 13절에 이 비유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죠? 재물은 아담의 부의 신 맘몬에서 유래했다고 했어요.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그 비웃는 이유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요. 자, 어려워요? 우리는 돈을 싫어하나요? 어렵지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좋아한다는 것을 자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신약성경 345쪽. 이 3장에 이제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죠. 마지막 때 가르침이죠.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며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는 이 돈을 사랑하며 이 말이에요. 돈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근데 여기 사랑한다 이 뜻은 탐욕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탐욕적인. 자, 돈을 사랑한다. 단순하게 돈을 열심히 벌는 뜻이 아니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이다. 지극히 세상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니까. 안 그래요? 돈이 모든 것을 다 바꾸잖아요. 돈이 이 땅에 자기의 신분을 가르잖아요. 세상의 가치의 권력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실제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돈만 추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음 시대의 가치를 보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 유대인들의 재물관은 이런 걸 가져요. 유대인들의 재물관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로운 자는 이 땅에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재물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기복적인 거죠. 세상적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저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이걸 뭘로 우리가 판단을 해요? 재물 아니에요. 이 땅에 받은 축복 아니에요. 그 축복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맥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아프고 상황이 안 되고 어려우면 당장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막 돈이 되고 일이 되고 다른 게 잘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날 축복한다? 착각을 하죠.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단도 충분히 우리에게 건강과 돈을 주거든요. 왜?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면 제공할 수 있는 건데 그걸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재물가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받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분리시켜?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사람에 있어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롱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죠. 이게 살다가 뭐 누가 이렇게 힘없는 애가 치면 이런 말 하잖아요. 너 두고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두고 보지 않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 지금 해봐. 이렇게 말하죠. 꼭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죽은 다음에 보재. 두고 보재. 여기서는 말 못하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런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자. 죽어서 보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떤 변명 같은 것.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 조롱하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내가 이런 걸 누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설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코웃음 치고 조롱하니까, 즉히 세상적인 사람들이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일단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15절 보세요.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뭐예요? 옳다 하는 자들 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 요 두 개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다. 미움받는다. 가증하다. 더럽다는 뜻이에요. 종교적인 언어예요. 우상 숭배와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너희가들이 사람 앞에서 옳다는 것, 사람 앞에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가증하다. 더럽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첫 번째 개념은 뭐와 연결되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돈 플러스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하다. 스스로 옳다하다. 의롭다고 선언하다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게 니꼬르가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 의로워. 나 복 받았어. 뭘로? 세상으로. 나 돈 많아. 건강해. 자녀 잘 돼.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하나님이 벌한 자가 이럴 수 있어? 옳은 자라는 거죠. 옳은 자.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자기를 증명하는 자.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그걸로 인정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로 인정하는 것. 아니죠. 너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남는 게 넌지 예수인지는 다른 거죠. 이 사람은 나잖아요. 지금 내가 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남는 게 돈인지 너의 축복인지 그 돈으로 하나님 건지는 다른 논리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줬습니다. 그 건강을 갖고 맨날 골프 치고 맨날 놀러가고 맨날 세상을 등산하고 갖는 건지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거는 다른 거죠. 건강한 거는 분명히 축복이지만 건강한 게 하나님께 축복으로는 다른 논리가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그걸로 자기 의로움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날 썼으니까 그 축복을 가져온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너를 하나님이 세워준 거를 그게 너가 의롭고 옳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세웠던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느냐, 이건 다른 논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천국에 가면 설교에 대한 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한 설교보다 제가 받은 인정과 사랑이 더 커요. 그리고 그 설교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고 말할 수 있게 해줬고 떨지 않게 해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데 지혜를 줬잖아요. 돈줄을 보여주잖아. 우리는 저 사람 부동산을 부자했다. 어떻게 그게 보여? 그러면 보이는 사람은 안 했겠어? 그죠? 볼 수 있게 해준 게 얼마나 돈인데. 야, 왜 이런 걸 개발하지 못하지? 개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주는 하나님의 달란트인데. 그게 지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개발한 거 갖고 뭐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여준 능력으로 뭘 했는데?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주신 걸로 내가 의롭다고 말하면 안 된다예요, 지금요. 그들은 돈을 사랑한 자예요. 그걸로 자기 세상에 자기 거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옳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보세요.
산상수훈 중에 6장의 기도와 구제,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6장 1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럽니다. 사람 앞에 의를 행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통합니다. 왜? 우리가 보는 안목은, 우리의 실력은 보는 것밖에 판단을 못하니까.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는 보는 걸로 판단하니까 충분히 보이는 걸로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열심히 잘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벌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위선적 행동이죠. 그죠? 그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다가 받는 칭찬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나왔는지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복을 받았다는 사람은 딱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는 재물입니다. 그리고 인복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겁니다. 그렇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나를 인정하는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그 사람은 완전 복받은 사람이죠. 돈이 막 잘 되는데 돈을 막 벌었는데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내 자식은 다 망가지고 내 가정도 망가져. 그걸 우리 복이라고 안 하죠. 그죠? 가정은 너무너무 따뜻한데 손가락만 빨고 있어. 그것도 복이라고 안 하죠. 우리가 세상적 복을 받았다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죠. 돈과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추구한다. 돈을 추구하고 자기 사랑. 사람을 칭찬과 자기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을 추구한다.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얻는 건 이 두 가지를 얻는 걸 바로 얻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신앙과 하나님을 바란 모든 것이 돈을 사랑했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했다. 그래서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종교적인 구제를 하고 종교적인 금식을 하면서 저가 진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내 좋은 사람이 있고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코웃음 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요 다음 본문이 뭔 줄 아세요? 19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 다음 비유가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인형극을 하면 꼭 나오는 단골 주제,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부자, 유대인의 생각으로 본다면 가장 복받은 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 그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이해할 수 없는 비유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해가 되세요? 그냥 나온 비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시 이 비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다음 주에 되는 거니까 2부로 넘어가고,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세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뭐예요? 땅의 것, 돈, 사람에게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세상적인 것이다. 근데 그 세상적인 것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자, 그걸 설명하는 게 보세요. 16절이에요. 17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딱 설명하는 거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구약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후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자,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리로 밀어넣다. 밀어넣는 거예요, 자신을. 다른 말로 한다면 모든 사람이 힘써서 그리로 향하다. 어떤 시대가 오냐면 너희에게 준, 예수가 오실 때까지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을 완성하는 시대는 세례왕까지다. 내가 오므로 율법이 완성됨으로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이제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리로 향하는 시대. 그 전까지는 막혔어요. 왜? 구원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향해 가요? 그러니 그 전까지는, 세례원까지는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셨어요. 어떤 시대가 열려요? 이제는 너희 시대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다. 나를 그리로 향하여 밀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라는 거예요. 우리 고3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공부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기 시간과 때가 있잖아요. 고1 정도 되면 그래 좀 쉬어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때를 알아야죠. 자기 시대의 때를. 이제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잘 들어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천지, 세상이죠. 똑같죠? 세상 사람들에게 돈과 사람이 세상이죠.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 너희가 절대라고 너가 은혜 받았다는 것, 그게 더 쉬워 없어짐이. 성경 말씀 하나가 틀어지는 것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그 허상이 더 사라지기가 쉬운 거야. 너희가 조롱하고 있지. 다른 말로 할게요. 돈과 사람은 불변하는 거예요. 없어지고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것에 너희의 인생을 향해야지. 변하는 것에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희는 뭐예요? 사라질 것에, 없어질 것에 너무 우리는 마음을 다둬요. 우리가 낙담이 뭘까요? 다 낙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돈 문제 아니에요. 사람 문제 아니에요. 다 그거죠. 다 그거 갖고 우리는 사라질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어른들한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와서 막 우울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쟤 왜 저렇대?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쟤 첫사랑과 헤어졌대. 내가 죽을 것 같대. 그러면 어른들 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 자살할 거야. 그래요? 에이그, 첫사랑이라 그래. 지나가. 아무것도 아니야. 야, 더 좋은 사람 있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아직도 첫사랑 못 잊고 있어요? 아직도 못 컸어요. 아니면 끔찍한 사람을 만났나 보죠. 근데 그 첫사랑 만나면 더 끔찍해요. 첫사랑은 추억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만나면 아주 끔찍해요. 그 얘기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가면.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서. 그 아이들은 5살 이전 아이들이에요. 아직도 사탕 한 개 갖고 싸워요. 여러분 사탕 갖고 싸우세요? 네? 웃기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인정이 이렇게 모르게 대단하다고. 묵묵히 못 가나요?
신앙이 떨어지면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고 부족해요. 실수해요. 종말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향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신앙이 떨어지면 변명을 해요. 핑계를 댄다고요. 상황이 그랬어. 이래서 그래. 뭔 줄 알아요? 고칠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바탕을 두니까. 그렇죠. 환경이 어렵죠. 세상이. 사람이 만만치 않죠. 근데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어.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돼. 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변명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툭 나오는 하나의 예가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죠. 벼랑간 나왔으니까. 보세요.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벼랑간 이렇게 툭 나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개념을 툭 던져버렸으니까. 그렇죠? 왜 이제 이 문제가 나왔는지를 설명해요. 이거 하나에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담아버린 거예요. 담아놓고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가는 거예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다. 자, 이제 뭔가를 좀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요즘 시대에 이혼이 너무 많고 또 그 이혼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저쪽이 잘못해서 한 이혼도 있으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럼 나는 내가 저쪽이 잘못해서 이혼했는데 난 결혼을 못해? 이것도 억울한 거고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죠.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자, 일단은 율법에 이혼에 대해서 규정한 게 있어요. 찾아볼게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구약 성경 298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내기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주시는 땅에서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요. 이것도 어렵죠. 자, 여기서 1절에 수치되는 일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벌거벗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전에 타락을 얘기한 거죠. 벌거벗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맞이했어요. 되어 왔는데 아내의 수치된 일을 안 거죠. 그 아내가.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혼하고 나가서, 그럼 이 여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죠. 거기까지는 허락을 해줬어요. 결혼을 하라. 그런데 결혼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두 번째 남자도 뭐라고 그래요? 그를 미워한 거죠. 똑같이 그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혼증을 써줘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다시 이혼한 남자에게 갈 수 없다예요. 여기서 이게 그 여자는 이미 몸을 4절에 더럽혔은즉은 첫 번째 남편의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그 여자가 그 남자랑 잘 살았어요. 살다가 남자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도 안 된다예요. 왜 이걸 왔는지 얘기해 줄게요. 유대인들에게 오면서 이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시켜 버렸어요. 이혼 증서. 자, 마태복음 19장 3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죠? 어떤 이유라고 물었죠. 자,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7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명하십니까? 라고 해요. 하나님이 짝짓고 나눌 수 없다니까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쓰라 했습니까? 했더니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유는 뭐예요? 음행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죠. 그죠? 다른 이유, 정당하지 않는 다른 이유를 대갖고 이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경에는 딱 지금 한 가지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도저히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음행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여러분 창조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든 게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은 타락 전에 만들어요. 그때는 가정이 교회였어요. 에덴 동산이 교회였고 선악과가 말씀이었고 거기서 교회 겸 가정 겸 선악과를 지켜갔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의 영광을 이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타락 후에 복음의 영광을 맡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는 가정의 교회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교회와 가정의 역할을 함께 담당했다면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그를 뜻을 이루는 것을 함께 했다면 타락 후에는 복음의 영광 회복은 교회가 맡았고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면 가정으로 여전히 그걸 유지시켜 가요. 그 가정을 유지시켜 가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만들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가정 속에 이 여자와 함께 못 가겠다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건 음행이라는 거. 음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나와 연합한 게 아니라 나와 연합한 줄 알았더니 그 전에 다른 사람과 연합했다면 나는 그거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혼 증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했는데 이 여자가 그걸 알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과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다른 사람과 연합한 사람을 또 데려오면 그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이 사람과 다시 연합하고 싶다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이 여자가 이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나는 이 사람과 평생 연합하겠다고 마음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혼증서 쓰면 다시는 그러면 너랑 연합할게. 이런 하나님이 붙여진 연합의 관계가 지 원하는 것, 지가 쾌락을 쫓는 것에 하게 되면 다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보는 가증한 걸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 책임 중에 가장 큰 선택과 책임이 누군지 아세요? 부부예요. 자녀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부부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꽂혔잖아요. 결혼할 때 꽂혔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 안 했어요? 여자를 만나보면 머리핀을 안 본다고? 선을 봤는데 머리핀을 꽂고 왔는데 그날 너무 예뻐 보여서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머리핀 꽂은 여자만 보면 화가 난대. 내가 그때 왜 머리핀에 꽂혔을까? 이해가 돼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잖아요. 서원은 꼭 지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큰 서원이 뭐예요? 결혼식 앞에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깨졌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과 같이 다시 하려면 다른 사람과 연합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 연합한 거를 갖다면 뭐예요? 나는 지금은 싫어. 버렸다가 다른 사람 살고 보니까 나도 하고 싶네? 이거는 책임의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왜 끌고 왔는지를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성 중심이니까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유를 대서 이혼식을 써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거죠.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끌고 왔어요. 너희가 얼마나 세상적인 줄 아니? 너희가 얼마나 책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진 자에 너희가 얼마나 무책임한 줄 아니? 너희의 쾌락과 너희의 이익을 위해 네 아내마저도 마음대로 이혼수를 쓰고 하는 너희들이야.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거야. 그 문제를 끌고 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끌고 온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런 거예요.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버렸다는 건 뭐예요? 타당하지 않고 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그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다른 사람과 연합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만 나를 버린 거니까.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근데 아까는 버림당한 상관 해도 되잖아요. 여기는 이거예요. 아직 버림당했는데 그 문제가 합당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해가 되세요? 우리 요즘 그런 거 많죠. 아직 이혼인 문제가 결혼이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 결과적으로 끝난 거야. 이제 끝났어. 그냥 법적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그냥 우리는 아니야. 그냥 이제 만나도 돼. 요즘은 그렇게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이 문제가 들어간 거예요. 책임의 문제가. 그렇게 네 좋아한 대로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결혼의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가장 책임져야 할 것. 이해가 되세요? 가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혼은 사랑의 관계를 넘어선다고요. 결혼을 하자마자 가정이라고요. 가정.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가정, 그 가정을 너희가 어떻게 했니예요? 그래서 바람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배신이에요. 가증한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에게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에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것. 안 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맡겨진 걸 했냐는 거예요. 네 원한 대로 아내마저 쓰고 다 하지 않았느냐? 하지 않았느냐? 신앙, 남편의 신앙을 보면 가정이 어떻게 하냐 보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내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50대 50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예요.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가치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거에서 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간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문제를 딱 가지고 나오면 그들이 얼마나 너희가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에 이 문제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네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고 네 원한 대로 여자를 만나고 네 원한 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느냐.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하와를 데려왔을 때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하나죠. 하나. 연합. 하나.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됐어요? 변명하죠.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 이 여자가. 변명하기 시작하죠. 상황과 변명을 하잖아요. 은혜가 있냐 없냐가 그 차이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에는 자기 속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고치려고 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냐?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요. 잘못했습니다가 정답이에요. 고치겠습니다가 정답이에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았을 때는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왔지
그 당시에 갔는데 걔가 베란다 마당에서 왜 옷을 벗고 있어갖고 내가 어떨결에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가 사라질 세상의 거에 빠져도 하나님 앞에 쓸 거를 잊고 있다. 그걸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보이냐? 어떤 책임도 안 지고 너희 좋을 대로 세상의 부와 세상의 사람과 거기에 너희가 모든 걸 가고 있다. 점검해라. 점검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할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재정의 환경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거 두 개는 하나님의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는 방법도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여러분 타락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돈이 컸고 사람이 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타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작게 보이면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일이 커 보이면 안 됩니다. 일에 문제가 있거나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쓸 때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이란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고 다시 예수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주님 앞에 있으면 그 주님을 붙잡으면 되고, 환경이 무너지면 다시 주님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을 못 잡느냐면 여러분이 그 돈이 크고 사람이 커 보이면 핑계를 대고 다른 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그런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진 겁니다. 신앙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솔직히 말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다 극복합니다. 조금 실수해도 다시 눈물로 돌아오고 다 됩니다. 실제 사랑이 식은 겁니다. 실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조롱한 줄 아세요? 너무 세상 거에 빠지고 세상 거에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마저 우습게 돼서 코웃음치게 됐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지금은 천국이 열린 시대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다. 초청하고 있다. 왜 세상 거 사라질 세상 거에 빠지고 있니? 왜 그거의 가치에 너희를 두니? 되면 은혜고 안 돼도 하나님이 끌어가실 걸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죠? 다시 한번 본문 볼게요. 17절 보세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떨어짐이 없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 사라질 쉬운 것에 여러분 인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놓쳤으면 하나님 놓쳤습니다. 다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내일 날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저는 모릅니다. 지금 내가 붙잡은 게 사라질지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닐지도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이 붙잡을 걸 압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끌어갈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을 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눈물과 기쁨으로 맞는 신앙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